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숙한 시간이지만, 엄숙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가 승리자로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신 그 고별사를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새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환난이 와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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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바로 요 앞산, 제가 저쪽에 먼저 살던 집에서 살 때 운동하러 자주 갔던 그 둘레길, 거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결국은 사망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살인의 영, 살인의 영, 음란의 영, 자살의 영,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이 실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거는 진짜 살인의 영에 딱 잡힌 거죠. 게다가 음란의 영에 싹 잡힌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 수가 있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자, 우리 오늘 제목을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증인으로 산다. 이 제목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누구로 산다고요? 증인으로 산다. 예,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예. 제가 청년 대학생들 데리고 선교 훈련을 이제 몇 번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막 3일 금식 시키면서 전도하라고 그러니 참 말도 안 통하지, 기력도 없지, 날은 덥지. 저 그때 전도한 생각하면은 지금 한국말로 하고요. 그리고 누가 뭐 반대하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예, 뭐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뭐 조롱도 받고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전도하다 감옥 가는 일은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서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면은 어떻죠? 그 어린애기들도 같이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애기도 같이. 그걸 달래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는 이제 다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죠. 잠깐 아플 거다. 사자가 뜯어먹는 그 순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그 순간 지나면 예수님 품에 있을 거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진짜 순교적 각오로 살아간다면 웬만한 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아멘. 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한 문장인데, 우리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증인으로 산다. 이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죽음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을 우리 교회 전체가 단체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크냐 작으냐 뭐 재정이 많냐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충성되게 믿음으로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면 우리는 그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하시잖아요. 5가지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아야 그걸 벗어서 주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받지도 않고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범 답안을 다 주셨어요. 이미 체크리스트를, 내 삶을 어떻게 살면은 그거 받는다 다 주셨잖아요. 그거를 충성되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하거든요? 미워하거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믿어도요,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핍박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조롱 안 받을 수 있어요. 억압 안 받을 수 있어요. 버림받는 거 없을 수 있어요. 적당히 믿음으로, 적당이라는 말이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은 그냥 누구한테 욕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또 외면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상의 핍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유혹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지금 막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유혹하죠. 정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해요. 뭘 유혹합니까? 그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6남편. 저는 6남편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와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육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육신 가운데 뭐 있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돈과 권력, 명예, 쾌락. 이렇게 하면은 6남편이 돼요. 6남편. 이 마귀가 6남편을 두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죄가 전혀 없다고 나만큼만 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인생이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공허합니다. 질병, 하여튼 뭐든지 간에 뭐 어떤 중독이나 이런 뭔가 자기 자신에서 그 양심의 찔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의사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해서 주님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교회를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조폭두목이라 이거, 조폭두목.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해서 난 자다. 이렇게 자신을 여길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배설물이었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면은 다 배설물이에요. 그래야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섯 남편을 다 버린 것처럼, 그리고 물통이를 버린 것처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를 기억하라고요?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하사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네.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상, 그 다음에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런 공중,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깐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냥 영혼이 그쪽 들어갔다 왔나 봐요. 셋째 하늘. 그래서 새 하늘이라고 말해요. 새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신분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절대로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19절,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왜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왜 미워한다고요? 소속이 다르니까. 내 편인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강교하게 다가와도, 유혹해와도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는 마귀가 자기 편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었고 온 인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세력이었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세상의 핍박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속임수,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를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 사람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 어느 정도 박해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근데 나도 그 세상이 있었어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울도 그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유대계도 포함해요. 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를 동일시하시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예요, 하나. 남의 부모는 그렇게 가슴 아프진 않아요. 진짜 부모만큼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되면 평생 가슴에 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를 알면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그 백성들 향해서 내가 온종일 두 손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저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대하셔서, 반갑게 대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 나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또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젠간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와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복음도 듣고 전하는 복음도 듣고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도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시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합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지막 6월절을 기념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할렐루야.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어떤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에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죠. 나중에 이제 성령을 잉태해서 예수님 나으시고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동생들을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마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할 것도 없어요. 자기 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더 유혹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미 믿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은 청년들을 얘기해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제 인생을 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내 인생을 좀 누려보고, 누려보는 게 어떤 거예요? 누려보는 게 위험천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우리가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보호 가운데 있으니까 살지 저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운전하는 것만 해도 수십 번일 거야 아마. 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주님의 보혈을 지키고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억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면은 우리는 뭐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아까 영상을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우린 당연하다. 그 한순간 그냥 하루아침에 사자밥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영광스럽게. 좀 두렵긴 하지만 똘똘 뭉쳐있잖아요. 하나로. 이제 오늘 죽을 거야 할 때 소리를 지르지만 너무 그냥 두려워 소리를 지르지만 그러나 또 다시 믿음으로 붙잡 서로 함께 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냥 거기 이탈장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을 뭐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 지옥에 왜 가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복종하지 않죠. 안다는 것은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거든요. 안다는 뜻 자체가 부부가 연합되듯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형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욕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운동 다니던 그 둘레길인데 내가 운동 다니면서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도 나랑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보시잖아요.
너 거기 운동하고 다녔는데도 전도 열심히 했어?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저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었다고 할 때 너무 막 그냥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한 사람 안에는요 민족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 민족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 하나 자살시키면은 한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든 뭘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에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죽고 싶다 그 생각은 기도로 바꿔야 돼요. 죽고 싶습니다 주님 하고 딱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유 죽겠네 그러면 안 돼. 아유 죽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만약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고 싶은 생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죽고 싶은 생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을 주는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놀래가지고 떠나가요.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말씀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세상을 정복한 사람, 정복자예요. 승리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것을, 또 유혹하고 그리고 속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장애자도 치유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들, 주님의 선하심을 보고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번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이 설명한 이유들은 사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욕을 먹는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을 자랑할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 보면은 복음 안 전하면 어때요? 며칠 안 전하면 사는 맛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다가 한 사람한테 복음을 딱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으로 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유혹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지만, 거절을 당하지만 우리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냐?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거절감을요, 엔카운터 수양회 때 치유 받으셨잖아요. 거절감. 그 중요한 거절감. 이 마귀는 거절감 가지고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거절당하고 생각해요. 회개하고 나와야 될 텐데, 나는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를 거절하실 거야. 못 나와요. 이거 누구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 그 죄가 뭐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할 것이냐.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는. 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을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고 계시죠? 예.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 우리 오셨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도 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돼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증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는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이후부터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존재들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특별히 나와 관계된 사람들. 누가 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저기 영국에 있는 분이 와서 내 가족에게 전하겠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은 저나 제 아내를 데리고 가세요. 밥을 좀 사주든지. 커피, 여기 메가 커피 새로 생겼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커피를 거기 좁으면 여기 카페 올라가가지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 지난 주에 대문 앞에 그 우리 차에 딱 어느 할머니께서 기대고 계세요. 오늘 교회 오신다고 하셨던 분인데, 거기 다리 아프신가 했더니 아이고 이쪽 다리가 아프다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딱 그랬더니 기도요? 그러더라고요. 딱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앉고 딱 손대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저 성당 나가는데요. 그래도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나오겠다는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놀러 가신다고 다음 9월부터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복음 전하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 예수님 말고 누구 있습니까?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다가 살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딱 알아차리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영접하겠다 하면 딱 전도지 있잖아요. 딱 놓고서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영접하고. 그럼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고아처럼. 그 다음 계속 만나고 또 셀에 데려오고.
주일 예배 들어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해야죠. 교회는요, 셀은 보호막이에요.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온갖 요구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교회를 멀리하면 인생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 멀리하면 안 돼요.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기 자신은 마음에 듭니까? 어떤 분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당신이 있는 한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충고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증인이죠.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증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증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증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증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증언하는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은 이길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좀 말이 많아지잖아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가지고. 특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온갖 말들을 막 쏟아내게 하셔요. 내가 무슨 말아? 만나서, 제가 전도할 때 그거 있잖아요. 나가서 만나서 말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 저 뒤에 말씀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멈추지 말고 말해라. 하나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는 믿습니다. 이 입술을 왜 주셨습니까? 이 이쁜 입을 그냥 밥만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주체는 뭐예요? 성령님과 우리입니다. 교회, 제자들. 아멘. 그러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멸관을 다 받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으면, 말이 많든 적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멸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무슨 명문대학 가면 성공합니까? 돈 많이 벌면 성공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면 성공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이 정체성을 알고 정말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 일어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리가 아프시면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 저러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토록 주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로 믿고 생명으로 여기면서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죄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 제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온전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를 뽑아내서 성별시켜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안에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여, 살아계신 주여, 지금 제 안에 저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저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게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정말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 있으십니까? 손을 얹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의 세포들은 완전히 녹아서 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마음 가운데 거절감이나 우울감, 죽고 싶은 충동, 미워하는 마음, 또 낮은 자존감, 거절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채무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난을 부욕케 하시고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시며
모든 억압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림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고자 부름받고 선택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그 사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